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죠. 새해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사해요. 괜찮아요. 새해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묵었던 2020년도에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거 다 접어두십시오. 그거 자꾸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새해에는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하며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 새해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소원 예물 써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드리고, 그리고 말씀 카드를 뽑아갔어요. 그분들이 한 7, 80명 되는 것 같아요. 7, 80분이 와서 그렇게 해서 가져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셨고, 또 이제 못 오신 분들도 있어요.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신 분들, 전화도 오고 싶은데 못 왔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소원 예물에 지금 가지고 온 소원 예물에도 여러분 나름대로 2021년도에 소망하는 것들을 아마 기록한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새해 여러분들이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 있으시죠? 그 소망도 없이, 소원도 없이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한다고 하면 여러분 벌써 졌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꿈은 있어야 돼요. 소망하는 건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꼭 이것은 이루어졌으면 하고 생각하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것 가지고 지금 굉장히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이거 소원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그렇게 소중한 보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값진 귀중한 보물고 같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끼는 보물, 보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 중에서 그렇다 하면 갖고 싶은 보화는 뭡니까? 내가 제일 값진 것, 그 갖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은 2021년도를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왜?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도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삶의 질도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꼭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보배롭게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새해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는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마치 이렇다 하면서 쭉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천국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죠. 예수 믿으면 가는 나라. 또 한 가지 천국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속이 천국이 돼요.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이 있어요. 정말로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평강이 있고 만족하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천국, 마음의 천국. 또 한 가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의 천국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돼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간직한 사람은 직장에서도 그 자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중요한 것은 감추어졌다는 거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떻게 해서 발견을 했어요? 그 발견한 것을 보화가 있네 해가지고 덮어놓고선 그 땅을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요걸 샀다는 거예요. 내 전 재산보다도 이게 더 값어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그걸 샀다. 천국은 마치 이런 거다 하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천국 그림자와 같이 여기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 기쁘고 즐겁고, 저는 그걸 맛보았거든요. 교회 달려갈 때요, 붕 떠서 달리는 거예요. 떠서 붕 반 떠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조금 더 빨리 가려고 가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가서 그냥 같이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답답하고 속상할 때 그 주님의 품 안에서 그냥 교회에서 펑펑 울어. 아무리 울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시비 걸지 않아요. 누가 핀잔 주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멸시하지 않아요. 다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거 보고 위로해주고, 주의 일하는 게, 내가 봉사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가정에 돌아와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인데도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런 걸 느꼈어요. 마음의 평안, 생활 속의 풍성함과 행복,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 그를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마음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더 커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얻게 하는 아주 귀중한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얻게 하는 아주 귀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보화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그건 다 아는 건데 하지 말고 한 번쯤 정말로 그런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정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방송 설교 듣는 분들 이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 있잖아요.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아주 기쁘고 즐겁고 아주 신나고,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는데 그 보화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는 이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보화가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보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의 목표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가는 것은 누가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가요. 예수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오늘 죽어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또 여러분, 왜 그러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필요한 거 많이 있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필요한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루고 싶은 꿈이 많잖아요. 갖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쥐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만물에 충만케 하신 충만함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모든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이 땅에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죄 때문에 이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붙잡으면은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보화입니다. 가장 큰 보배입니다. 가장 큰 귀중한 아주 값진, 이거는 놓칠 수 없는 보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없으면 인생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의 보화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었지만 예수님은 무궁무진한 분이에요. 2021년도에는 또 새로운 예수님, 그 또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함께 나누자고요. 코로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보면 주님의 경고의 나팔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이 시간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베풀게 한 주님의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면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화예요.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과 멀어져도 안 돼요. 마음속에 모시고 항상 곁에 모시고 항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그걸 가리켜서 또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보화이지만 또 하나의 보화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보화예요. 믿음이 보화예요. 믿음이 보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천국에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천국의 열쇠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 천국 가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변함없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자에게 마지막에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꼭 부탁합니다. 올해에는 그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깊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폭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천국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장 귀한 거예요. 이 믿음이 손실되고, 이 믿음이 약해지고, 이 믿음이 변질되고, 이 믿음이 문제가 생기면은 예수님을 아는 것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몇 년 믿었고 내가 직분이 목사고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령 충만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 성령 받아야 된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승천하시면서도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믿음이 정확하고 확실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코로나가 있고 뭐 하면 자꾸 끼웃거려요.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까 말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짓눌려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 믿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사람이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고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옥에 갇히고 뭐 별짓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 보여지는 간증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얻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보화를 보화로 알아봐야 돼요. 요 귀중한 보배로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귀중한 보물을 보물로 알아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보물로 알아보지 못하면 그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도 했잖아요. 빛이 왔을 때 사람이 빛을 알아보지 못해. 빛이 왔을 때 어두움을 좋아함으로 빛 가운데 나오길 싫어해.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지,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로 이번에 얼마나 놀라우게 역사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갖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복받으란 말할 수 있어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지킨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건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축복한 건 정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정해진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게 이끌림 받는 가운데서 누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겉핥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새벽도 첫 시간에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세요. 다른 말씀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말씀을, 이미 이 말씀을 다 정해놓고는요, 올 이 성경에서는 편해요. 1월 설교도 편해요. 벌써 다 이 첫 주 설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활을 알아보는 사람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얘기 말씀 전했잖아요.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하고 있는데 애들이 그냥 번쩍번쩍 유리 가지고 뭐 돌멩이처럼 던지고 놀더라는 거죠. 선교사가 가서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놀더라는 거죠. 던지고 놀더라는 거죠. 왜 그걸 가지고 던지고 놀까요? 값어치를 모르니까. 선교사가 그 여러 가지 물건 갖다 주고 그걸 싹 모아가지고 갔는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가치를 알아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축복이고 능력이고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가치를 알아요. 그래야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관리하고 믿음을 더 키우려고 노력을 하죠.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가치를 알면은요, 사모해야 되죠. 우리 서양 속담에 제가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자주 들었던 얘기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 다짐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결심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린다는 말이죠. 마음으로 보화를 알아보고 그것을 얻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나는 소망합니다. 나는 믿음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소망합니다. 그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소망이 간절하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보세요. 살아오면서 작년에 그랬잖아요. 신경 곤두서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거 생각 없잖아요. 아무것도. 밥 생각도 없잖아요. 아무 생각 나지 않아요. 집에서 가까운 사람이 뭐 얘기하면 시끄러워, 조용히 해. 지금 내가 그 생각할 거 아니야, 조용히 해. 나는 이거야, 이거 지금.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고 관심 갖고 그저 어떻게 하면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는 간절함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간절함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모한 자에게 채우시고 줄인 자에게 채우신다고 말씀했어요. 갈급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을 다 빼앗기니까 이순이야.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희를 만든 주인인데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독생자까지 주었는데, 성령까지 주어서 너희들에게 어떻게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너희는 나한테 관심 없어? 그럼 나도 너 관심 없어. 이게 우리들의 어리석음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또 한 가지는 노력하고 희생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알아봤으면은 지혜 이렇게 쫙 덮어놓고 자기 있는 거 다 파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노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40 중반 된 아주머니가 20대처럼 몸을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자기 옛날에 몸은 얼마나 뚱뚱했는지. 근데 그래서 필라테스인가 뭔가 강사한다고. 날씬해 가지고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근데 그 양반이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운동을 하고 얼마나 먹는 걸 가리고 그렇게 하는지 그러더라고요.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대충 가서 학점 잘 나오기를 바란다, 좋은 대학 들어가기 바란다, 천만의 말씀이죠. 안 되는 거죠. 밤새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은 길을 열어줄 거예요. 왜?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희생의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니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 희생하고 좀 손해보더라도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더니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귀중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귀중합니다. 그리고 그 확실하게 하고 그걸 힘있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필요합니다. 왜 무능한 믿음 생활을 합니까? 왜 무능한 성도가 됩니까? 왜 무능한 목회자가 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잠시 빠꾸 말지 모르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힘들고 피곤해도 몸부림침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우리 예본 가족들에게 2021년도에 이 첫날부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021년 새해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예본 가족들, 방송으로 가정에서 있는 분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되기를 원하셔요.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잘되기를 원하세요.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어딘지 존경받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올라가잖아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가고 잘 되니까 부모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게 없는데도 개인 자식 때문에.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유명해지고 하나님이 높이 되니까. 공수처장
이번에 후보로 임명된 분이 또 누가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보니까 영락교회 출신이더라. 김동호 목사님이 제자훈련했던, 학생 때 제자훈련했던, 제자훈련하면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돼, 야, 너 공부로 한다고 하면은, 공부로만 한다고 하면 너 대통령 될 것 같다. 그 정도 공부 잘했대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법원장 돼봐 그랬대요. 근데 지금 공수처장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는 고민을 하더래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꼭 그렇게 거기를, 이 법대를 가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그러더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학생 때 막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왔는데 선교사 될 사람 손들어니까 다 일어났대요. 그때 자기 일어났대요. 목사님, 내가 꼭 선교사를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법대를 가야 되는데 선교사를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어디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것,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것, 그게 선교사야. 그랬더니 그렇게 돼서 지금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마지막 하는 말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믿음 안에 있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르게 하기를 기대해 본다 하고서는 마무리 지었더라. 뭔가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정말로 잘되고 승리하고 복된 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사람요 별로 이력이 없어. 뭐 수사권 검찰로서 수사를 하든지 뭐하든지 이런 건 뭐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질적인 것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모르지, 하나님께서 뭐 요셉은 뭐 빼어나 가지고서는 뭐 하루아침에 뭐 총리가 됐나요? 꿈 해몽 한번 해가지고 그러니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다윗은 뭐 왕이 될 수 있는 그릇이나 되었나, 생각이나 했나요? 저 베들레헴 초원에 목동하던 애가. 근데 하나님이 하니까는 쫙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운데 쓰면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보배가 뭐예요? 보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귀중한 보화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거 약해지면 죽습니다. 이거 흐려지면 안 됩니다. 이건 더 강해져야 되고, 이거 더 힘이 있어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더 담대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알았으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고 더 큰 믿음을 사모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래서 찬송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읽고 하는 과정 속에 거룩한 열정을 가져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중요하지 않아요. 조심만 하세요. 잘 단단히 하고 조심하세요. 잘 무장하세요. 깨끗하게.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세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해 동안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예수님이 가장 값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하고 성령 충만함이 내게 꼭 필요합니다. 올해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핵심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점점 커지게 하시고 믿음이 점점 변화오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도 올해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 이 보화, 이 보배를 깨닫고 알게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값진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간증하며 찬양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보배가 무엇인지, 보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제 그 보화를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 말씀 읽으면서 점점점 발견하되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하시는 보화를 발견하는 한 해가 되어 그 보화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축복과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맛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